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있는 송장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송장의 인생은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의 수하였고 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항상 반대로 살아왔고 우리는 죄악된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모든 차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먼저 생각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생각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이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문은 뭐라고 하죠?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군지 영을 따르는 자가 누군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즉 세상에 속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이유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너무 설교를 못한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교회 리더들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죄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 나는 너희를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미성숙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정도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즉 사단의 자녀와 전혀 다름없는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계속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선을 행하라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교회도 귀찮고 성도와의 교제는 민망해서 못하겠고 성경 읽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이 완악한 자들에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교리는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면죄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했지만 양심이 완악하여서 죄악된 삶을 끝까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화의 삶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죄를 짓죠, 우리가.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계속해서 그리고 변함없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개 없이 그리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에 속한 자같이 대해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도 후에는 변했습니다. 회개를 했고요. 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외에도 이 다른 편지를 그들에게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참된 회개에 도달했음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교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민망하죠. 그리고 싫습니다. 당신도 잘못된 게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난 이렇게 착한데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땠죠?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였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잠시 동안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미성숙하여서 죄악된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죄악됨을 보게 되고요. 그곳으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죠?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억압 아래에서 살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선을 원하고 행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잠시 육신을 따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선 5절 바로 앞에 보고 4절이 있죠. 4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쓰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7절은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문맥을 살펴봤을 때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이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으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생각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생각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이나 이해를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애정과 감정이 섞인 이 추구를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set one's mind on the things of the world or things of the flesh, things of th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et our mind on something.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거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의 승패에 의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해도 계속 이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고 계속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거나 이 일의 성공 때문에 마음이 계속 즐거운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기가 있죠. 모기가 계속 누굴 쫓아다닙니까? 사람을 쫓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또 벌은 뭘 쫓아다니죠? 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꽃에 있는 벌이 아니라 꿀을 이제 빨아먹기 위해서 꽃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중심으로 맴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고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에 집중돼서 맴돌고 비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고 무엇을 주의로 맴돌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그렇죠?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육신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8절까지 보면요. 육신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7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됩니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우리의 죄나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이동해서 이 육신의 일에 대한 이 부가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바울이 쓴 것인데요. 5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부가 설명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교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목록은요, 이것들만이 육신의 일이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들이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모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은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꾹 누르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고요. 행동이고요. 투기는 이제 시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허황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육신의 일은 분명 이렇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허황된 마음과 그로 인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악한 마음,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허황된 마음은 우리가 알고 들었고 행해온 수많은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죄악되고 어리석고 허황된 나의 욕망을 위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고 미워하고 허황된 마음은요, 그러나 단순히 악한 범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악질의 범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애착을 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우린 지속적으로 내가 산 주식의 동향을 계속 매일같이 살피거나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한 정도의 생각은 필수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을 열심히 하여서 자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폐를 끼치는 교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거니까 나는 일 안 할래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밥 먹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조용히 일하여서 너의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자신의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녀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살짝 살펴보면요, 전도서 3장 22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낙이라고까지 가르치는 것을 전도서 5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눈길만 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에 말 그대로 목을 메고 살게 되는 것 또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1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는 삶은,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즉 이방인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질까요? 바로 끊임없는 염려로 특징 지어집니다.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어떡하지? 있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못 얻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염려를 합니다. 가져도 염려, 없어도 염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는 마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이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의 일을 생각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수적이고요, 합법적입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은퇴 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었든 다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쓰거나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악한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염려하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대놓고 쫓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이유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거, 그것만이 나의 관심사이며 나의 모든 연구와 노력은 나의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그러면 이제 영의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영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문맥을 보면요. 영의 일은 육의 일과 반대로 무엇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생명과 평안으로 이제 끝마치고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요. 우리는 아까 5장에서 육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의 일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영적인 일의 이 핵심이 되는 마음입니다. 육의 일이 악하고 미워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영의 일은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분명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영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영의 일들,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의 일들을 생각하는 삶은 자신의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염려하며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아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망과 뭐가 반대가 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인내로 소망하는데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합니다. 마치 꿀벌이 꽃들을 찾아다니다가 꽃 안에 있는 꿀을 싹 다 빨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고요. 실질적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모든 다른 상황, 또 다른 사람들이랑 살고 있고, 그런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누구한테 구하라 하셨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따르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얻어내는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즉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자신의 악한 욕망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단순히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인내로 소망하는데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좀 유사하게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의 차이를 좀 볼 텐데요.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결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과 유사하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거둘 결과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거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즉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의 삭신 사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며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 사망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영적으로 사망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끊임없는 경주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없는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배처럼 파도의 노을거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과 명성을 가져도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만족이 없고 염려로 가득한 그들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요, 염려를 심어주고 불안감과 분노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에는 맛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재밌는 것도 즐길 수 없는 곤고하고 낙이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런 시점을 맞이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겐 변치 않은 안식도 평안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모든 게 잠깐이고 마음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삶은 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실상으로는 미워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살아있는 송장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송장으로서 예전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동일한 진리를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바울은 말하죠.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동시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악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죄들이 섞여 있고 그 중심에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죽음의 삶이 가져다주는 온갖 불안과 불평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안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거듭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상이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6절로 다시 돌아가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생명은 죽음과 동일하게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우리는 곧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 샬롬의 삶,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이렇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생명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삶과 다르게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칠 때가 많지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적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만족을 배우고 염려가 아닌 감사로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종종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선을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감사와 화해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맛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재밌는 것도 즐길 수 없는 곤고하고 낙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저물어가는 이 삶 뒤에 오는 새로운 몸과 영원한 삶과 그 영광의 빛을, 그 찬란한 빛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극도로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웃고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열매를 맺고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즐거움과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된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즐거움과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를 방법을 생각하고 미래의 성공을 생각하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육신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항해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여서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며 살아가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도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앞으로 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매여서 지나치게 걱정하여서 염려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유일한 이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을,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들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